방금 봉독한 창세기 4장 3절로 8절 말씀 가지고서 나를 바로 세우기 12번째 시간 노갑이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노갑이을이라는 제목으로 지난주에 이어서 분노를 치유하고 극복하는 성경의 가르침에 대하여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을 지키게 하시고 에덴 동산에 있는 각종 나무의 열매는 마음대로 먹을 수 있게 하셨습니다. 어떠한 금지도 없으셨습니다. 하지만 단 하나의 나무 열매만은 먹지 말라고 하셨죠. 그게 뭐죠? 네, 창세기 2장 17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은 먹어서는 안 된다.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그럼 하나님께서는 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고 하신 것일까요? 왜 먹지 말라고 하셨어요? 아니, 성경 말씀을 읽고서도 모르시면 어떻게?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으면 사람은 반드시 어떻게 된다? 죽기 때문에 그것을 먹지 말라고 경고하신 거예요. 하지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그 엄중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죠. 그럼 아담과 하와는 왜 하나님의 엄중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금하신 나무 열매를 먹은 이유가 뭐예요? 뭐 때문에 그래요? 예? 예? 그렇죠. 하나님과 같아지기 위해서였습니다. 그 하나님과 같아지고 싶은 그 욕심이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로부터 지금 오늘 우리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은 다 끊임없이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하며 살아갑니다. 우리는 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은 사람이기에 끊임없이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해요.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그 가진 수를 다 쓴다 할지라도 어떤 사람은 그 많은 돈으로 하나님과 같은 권세를 누리려고 하고 어떤 사람은 큰 권력으로 어떤 사람은 힘으로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하는데 그 모든 수를 다 쓴다고 해도 사람이 결코 하나님과 같아질 수 없는 결정적인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그렇죠. 그것은 바로 모든 사람은 반드시 죽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데 사람은 죽어요. 죽음은 끊임없이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하는 사람에게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이 될 수 없음을 깨닫게 하는 하나님의 장치이며 방법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반드시 죽는다라는 사실을 늘 마음에 품고 살아가야 합니다. 왜? 우리는 죽음을 마음에 품고 살아갈 때만 끊임없이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하는 그 탐욕으로부터 비로소 벗어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우리가 죽음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지 않으니까 모든 우리 일상의 삶 속에서 자기가 하나님인 양 행동하고 처신하고 말하고 판단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 반드시 죽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엄중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금하신 나무 열매를 먹었죠. 그래서 그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창세기 3장 23절이죠. 그래서 주 하나님은 그를 에덴 동산에서 내쫓으시고 그가 흙에서 나왔으므로 흙을 갈게 하셨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게 하나님께서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으면 너는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얘기했는데 먹었는데 죽지 않았어. 그죠? 아담과 하와는. 그죠? 대신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어떻게 하셨어요? 에덴 동산에서 내쫓으셨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다고는 하지만 사실 진실은 뭐예요? 저들은 더 이상 에덴 동산에서 살 수가 없었기 때문이었어요. 그러니까 쫓겨난 것도 맞지만 더 이상 그들은 에덴 동산에 살 수가 없었어. 왜 아담과 하와는 더 이상 에덴 동산에서 살 수가 없었을까요? 에덴 동산이 무엇에 대한 메타포라고 했죠? 예, 에덴 동산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메타포예요. 다시 말해서 에덴 동산은 오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다스림만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곳이 에덴 동산이란 말이에요. 하지만 스스로 하나님과 같아진 사람은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기의 뜻, 자기의 욕심을 이루며 살기를 원하게 되어진 거예요. 하나님과 같아져서 자기의 뜻, 자기의 기준대로 살기를 원하는 사람이 오직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지는,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아야 하는 에덴 동산에서 살 수 없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결과였다라는 거예요. 에덴 동산을 떠난 사람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이게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 말씀의 내용인데,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대로 인간에게 뭐가 찾아왔어요? 죽음이라는 사건이 찾아오게 되어집니다. 가인에 의한 아벨의 죽음은요,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인간 최초의 죽음이에요. 에덴 동산을 떠난 사람에게 일어난 최초의 사건은 죽음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아벨의 죽음은요, 대단히 억울하고 불의한 죽음이었죠. 아벨이 뭐 대단한 실수를 했어요? 잘못을 했어요? 아니었어요. 근데 이 아벨의 죽음은요, 매우 중요한 우리에게 영적인 교훈을 주는 말씀이에요. 억울하고 불의한 아벨의 죽음은요, 스스로 하나님과 같아진 사람이 만들어내는 억울하고 불의한 세상에 대한 메타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억울하고 불의한 세상이 되어진 거예요. 지구촌에서 벌어지고 있는 각종 전쟁, 지구촌에서 벌어지고 있는 각종 살인사건들, 이 모든 것들이 다 스스로 하나님과 같아진 사람들이 만들어내고 있는 우리의 삶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는 세상이 하나님 나라가 아닌 이유라는 것이죠. 사람이 있어야 할 곳은 하나님이 계시는 에덴 동산입니다. 사람이 살아야 할 곳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에덴 동산입니다. 에덴 동산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메타포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에덴 동산이라는 하나님 나라에서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스스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자기 멋대로 선과 악을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과 기준을 따라 살아갈 때에 우리는 에덴 동산이라는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선과 악의 기준 또는 하나님의 뜻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선과 악을 나누는 기준은 무엇이기에 내 기준이나 내 뜻과 다른 이유가 뭐냐라는 거예요. 스스로 하나님이 된 사람에게 선이란 무엇입니까? 나에게 유리한 것, 나에게 이익이 되어지는 것, 나에게 좋은 것, 이것이 선한 것이고 옳은 일이 되어집니다. 스스로 하나님이 된 사람에게 악이란 무엇이에요? 나에게 불리한 것, 나에게 손해가 되어지는 것, 나에게 나쁜 것은 악한 일이고 틀린 일이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에게 선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진 모든 사람이 서로 돕고 사랑하며 공의와 공평을 이루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자연세계와 공생하고 공존하는 것. 이게 에덴 동산의 모습이었고 이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성경이 가르치는 선이란 말이에요. 그럼
악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에게 악이란 무엇입니까? 사람이 자기 이익만을 위하여 서로 싸우고 다투고 죽이는 것입니다. 전형적인 세상의 방식인 약육 방식, 승자 독식이 하나님에게는 악한 것이고요. 이처럼 하나님과 사람의 선과 악의 기준은 완전히 다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기에 이 모든 우주 만물에 유익한 것이 선이겠지만은 사람에게는 내게 유리하고 내게 이익이 되고 내게 좋은 것이 선이 되어져 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과 사람의 선이 충돌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우리는 에덴 동산에서 살 수 없고 하나님 나라에 살 수 없고 세상 나라에 살아가면서 죽음이라는 운명을 피할 수 없게 되어졌다라는 것이죠. 에덴 동산에서 나온 아담과 하와는 가인과 아벨이라는 두 아들을 낳습니다. 가인과 아벨은 자신이 수고한 것으로 하나님께 제물을 바쳤죠. 가인은 자신이 지은 농사물로 제물을 바쳤고, 아벨은 자신이 치는 양떼 가운데 태어난 첫 번째 새끼에 기름을 제물로 바쳤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동생 아벨의 제물만 받으시고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어요. 가인은 아벨의 제물만 받으시고 자기의 제물을 거절하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분노하였습니다. 가인의 분노는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인간 최초의 분노이기도 합니다. 가인을 통하여 드러내고 있는 인간의 분노의 본질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가인은 자기 뜻대로, 자기 기대대로 되지 않으니까 분노한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 자기가 기준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기의 제물을 받아주시는 것이 옳은 일이고, 자기의 제물을 거절하는 것은 틀린 일, 잘못된 일로 여긴 거예요. 그 제물을 받고 안 받고는 하나님에게 달린 일인데, 가인은 스스로 하나님과 같아졌기에 내 제물을 하나님이 받아주셔야 이건 옳은 일인 거고, 내 제물을 거절하면 틀린 일이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가인은 분노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분노하는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묻습니다. 어찌하여 내가 분노하느냐? 우리는 모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은 죄인입니다. 그래서 내 뜻대로 내 기대로 되지 않을 때마다 화가 나는 것을 막을 수가 없어요. 하지만 화가 날 때 무엇 때문에 내가 화를 내고 있는지를 생각할 수 있다라면 최소한 분노로 인하여 파생할 수 있는 실수나 죄는 막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분노하는 가인에게 그를 꾸짖기보다는 도대체 어째서 화를 내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보라고 물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화를 내며 얼굴을 떨어뜨리고 있는 가인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창세기 4장 7절의 말씀이죠. 내가 올바른 일을 하였다면 어찌하여 얼굴을 펴지 못하느냐? 그러나 내가 올바르지 못한 일을 하였으니 죄가 너희 문에 도사리고 앉아서 너를 지배하려고 하니 너는 그 죄를 잘 다스려야 한다.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주시는 경고 말씀에서 성경 최초로 죄라는 단어가 사용되어졌어요. 하나님의 경고에 따르면은 죄는 사람의 영혼의 문 앞에 웅크리고 앉아서 사람을 지배하려는 괴물과 같은 존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이 죄라고 번역한 히브리어는 하타예요. 히브리어 발음으로 하타인데, 하타의 히브리어의 뜻은 뭐냐면 주어진 길에서 벗어났다 또는 관역에서 벗어났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길이란 무엇이냐? 사람으로서 마땅히 가야 하는 길을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마땅히 가야 할 길을 벗어나서 하나님의 길을 가려고 하는 가인의 모습이 그의 인생을 파멸할 것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너는 죄를 다스리라고 경고해 주신 것입니다. 하지만 가인은 그의 부모 아담과 하와처럼 하나님의 경고를 듣지 않았죠. 그래서 결국 가인이 어떻게 합니까? 동생 아벨을 들판으로 데리고 나서는 그를 죽입니다. 창세기 4장 8절의 말씀이죠. 가인이 아우 아벨에게 말하였다. 우리가 들로 나가자.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였다.
그냥 죽이는 것도 아니고 쳐 죽였다라고 얘기해요. 이거는 의도적인 표현이에요. 히브리어에도 그렇게 나와 있는데 잔인하게, 잔혹하게 누군가를 죽일 때에 표현하는 것이 쳐 죽였다라는 거예요. 왜? 가인이 분노했기 때문에. 다른 모든 감정들과 마찬가지로 분노 역시 생각할 틈도 없이 반사적으로 그리고 자동적으로 우리에게 나타나는 감정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분노의 감정이 드는 것은 어쩔 수가 없어요. 하지만 분명히 구별해야 될 것은 분노의 감정 때문에 죄를 짓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라는 거예요. 화가 난다고 모든 사람이 사람을 죽이나요? 여러분 화날 때마다 죽였으면 여러분 주변에 남아나는 사람이 한 명이나 있었겠어? 다 죽고 없었지? 저도 죽었을 거야 아마. 저기 시카고의 어떤 교회는 목사님 강대상 앞에 방탄 유린을 할 때 총을 쐈대요. 교인이. 목사님 설교 마음에 안 든다고. 화가 난다고 모든 사람이 죄를 짓진 않아요. 그런데 화를 제대로 풀지 못하거나 엉뚱한 사람에게 화를 풀려고 하니까 실수하거나 죄를 짓게 되어지는 거예요. 생각해 봅시다. 가인이 누구 때문에 화가 났죠? 아벨 때문에 화가 났어요? 하나님 때문에 화가 났어요. 만약 하나님께서 동생 아벨의 제물도 받지 않고 자기 제물도 받지 않거나 둘 다의 제물을 받아주셨다면 가인이 화낼 필요가 없었어요. 그런데 같이 드리는데 아벨의 제물만 받으시고 자기의 제물을 거절하니까 화가 난 거예요. 이걸 불의하다, 불공평하다고 여긴 것이죠. 그런데 가인이 하나님께 화가 냈는데 가인은 자신의 분풀이를, 화풀이를 누구에게 했어요? 예? 아벨에게 했어요. 아벨에게. 그렇다면 가인은 왜 하나님이 아닌 아벨에게 분풀이를 했을까요? 맞아요. 하나님에게 자기가 쪽도 안 된다는 걸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두려웠던 것이죠. 무서웠던 것이죠. 그래서 만만한 동생 아벨을 들러 데리고 나가 죽인 것입니다. 그것도 아주 잔인하게 죽였어요. 분노의 밑바닥에는 뭐가 있느냐? 두려움이 있어요. 그리고 그 두려움의 밑바닥에는 뭐가 있느냐?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하는 인간의 탐욕, 죄가 있습니다. 작은 강아지가요, 큰 개를 만나면 누가 짖을 것 같아요? 작은 강아지가 짖어요. 막 화를 내듯이 막 승질을 막 내지. 왜 그런지 알아요? 무서워서요, 그래요. 낯선 사람이 어떤 개를 키우는 집에 가면 강아지가 막 짖죠, 그죠? 왜 그래요? 무서워서 그러는 거예요. 근데 강아지가, 작은 강아지가 아무리 막 짖어대도 큰 개는 어때요? 같이 짖어요? 짖지 않죠. 왜? 큰 개는 아무리 작은 가지가 짖어대도요, 그 개가 자기에게 상대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아요. 그래서 신경도 쓰지 않아. 여러분, 이것은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막 큰 개가 막 자기에게 다가오면 사람이 어떻게 해요? 소리를 지르죠. 왜? 무서워서요. 사람도요, 화가 나면 대부분 사람들이 다 어떻게? 소리를 질러댑니다. 왜? 분노로 자기의 두려움을 감추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남편들이 화나면 막 아내한테 소리를 지르죠. 그죠? 왜 그래요? 아내가 무서워서 그럽니다. 사실은요. 아내가 무서워서. 가인의 분노는요,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했지만 결코 하나님이 될 수 없다라는 두려움에서부터 비롯된 분노라는 거예요. 가인은요, 하나님과 끊임없이 같아지려고 했지만 결코 자기가 하나님과 대적할 수 없다, 하나님과 같아질 수 없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두려워진 거예요. 하나님께 자신의 분노를 풀지 못한 가인은 어떻게 했어요? 자기보다 약한 아벨에게 자기의 분노를 쏟아낸 것이죠. 이것은 아담과 하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담과 하와는요, 하나님과 같아지고 싶은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 경고를 어기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었어요. 하지만 아담과 하와가 깨달은 게 뭐예요? 사람은 결코 하나님과 같아질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이전까지 그토록 친근하였던, 가까웠던, 대면할 수 있었던 하나님이 두려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3장 10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동산을 거니시는 소리를 제가 들었습니다. 저는 벗은 것이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하고 그가 대답하였다. 한 번도 하나님 앞에 자기가 벗은 것이 두렵지도 않았고 또 하나님을 대면한다는 것이 무섭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두려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가인이 만약 하나님께 따지고 물었다라면 그는 동생 아벨을 그토록 잔인하게 죽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하여 따지고 묻는 것을 싫어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세요.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라고 얘기하십니다. 하지만 가인은 어땠어요? 하나님이 두려웠어요. 그래서 감히 하나님께 따지고 묻지 못했어요. 결국 풀지 못하고 억눌렸던 가인의 분노는 자기보다 약한 아벨에게 폭발하고 말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가인이 가졌던 분노는요, 사실 동생 아벨을 죽일 만큼 대단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죠? 재물 한 번 거절당했다고 그것 때문에 동생 아벨을 그렇게 잔인하게 죽일 만큼 그 분노가 그렇게 컸겠어요? 하지만 가인이 자기의 분노를 풀지 못하고 억누르다 보니까 그 분노가 그 마음에서 어떻게 했어? 점점점 커졌어요. 그리고 더 이상 참을 수 없게 되어지자 가인은 자기의 분노를 동생 아벨을 잔인하게 그것도 죽이는 것으로 폭발하고 말았다라는 것이죠. 화는요, 무조건 참는 게 능사가 아닙니다. 적절하게 드러내는 것이 참는 것보다 훨씬 더 효과적이에요. 그래서 일전에 김대중 대통령은 억울한 일을 당하고 불한 일을 당하면 그 사람이 너무 강해갖고서 내가 대적할 수 없으면 벽에다 대고라도 욕이라도 하라고 했어요. 화를 참지 말고 적절하게 분출하는 것은요, 성경의 가르침이기도 해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 26절로 27절의 말씀에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그러니까 분을 내는 건 좋다. 근데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마라.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어요. 풀지 않은 분노는요, 절대로 그냥 사라지지 않아요. 그럼 오죽하면 화병이라는 게 있겠어. 풀지 못한 분노가 쌓여있기 때문에 화병이 생기는 거지. 마음 깊은 곳에 남는다라는 거예요. 마음 깊은 곳에 쌓아두는 것, 이게 뭐다? 분을 품고 살아가는 거예요. 힘이 없어서 참는 것이지, 내가 풀 데가 없어서 풀지 못하면 쌓아두는 것이지, 정말 해결되어져서 품고 있는 게 아니란 말이야. 근데 그 분을 계속 품고 있으면 어떻게 돼? 결국에는 마귀에게 틈을 주어서 엄청난 사건으로 발전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화는요, 참기보다는 적절하게 푸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화를 드러낼 때는 다른 감정보다 더 주의하고 조심해야 돼요. 왜? 분노라는 감정은요, 다른 감정과는 달리 너무나 강력하고 파괴적이어서 심각한 죄로 발전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입니까? 뭐예요? 노갑이을. 노갑이을은 갑에게 받은 노여움을 을에게 푼다라는 사자성어죠. 비슷한 한글 속담으로 뭐가 있어요? 종로에서 뺨 맞고 한강에서 눈을 긴다. 근데 노갑이을이야말로 분노라는 감정이 죄를 짓게 만드는 가장 결정적 원인이 되어져요. 자기보다 힘센 사람으로 인하여, 자기가 어찌할 수 없는 사람으로 인하여 생겨난 그 분노를 자기보다 약한 사람에게 또는 엉뚱한 사람에게 푸는 것은요, 그 자체로 매우 심각한 죄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보다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갑으로 인한 분함을 우리가 나보다 약한 을에게 표출할 때는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받은 분노보다 더 세져요.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자기가 받은 그 노함이
지수가 5 정도라고 한다면 그것을 을에게 풀 때는 어떻게 돼? 갑절, 배가 되어서 10으로 푸는 거예요. 자신이 받은 분함보다 갑절 이상으로 자신의 분을 우리는 풀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분노라는 게 다른 사람에게 그리고 엉뚱한 사람에게 풀려고 할수록 그 분노는 눈동이처럼 점점 더 커져가서 죄가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때문에 분노한 가인이요 동생 아벨을요 잔인하게 쳐서 죽이는 것은요 이것을 너무나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사건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화는요 반드시 쌓아두지 말고 풀어야 합니다. 하지만 엉뚱한 사람에게 분노를 풀려고 하다 보면 결국은 가인처럼 심각한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분노할 때마다 가장 명심해야 될 게 뭐냐면 첫 번째가 왜 내가 화를 내는지를 생각해 볼 수 있으면 분노의 절반은 다스릴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분노를 낼 때, 화를 풀 때 내가 과연 이 사람에게 푸는 게 적절한 것인가를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가장 지혜롭게 화를 풀 수 있습니까? 성경은 여기에 대해 하나님께 따지고 묻는 것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교인들은 아니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께 따지고 물을 수 있느냐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에는요 하나님께 따지고 물어서 자기의 억울함과 분통함을 해결한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예요? 예? 욥이에요. 선지자 요나가 그랬습니다. 여러분 욥기가 긴 이유가 뭔지 알아요? 하나님 앞에 따지고 물을 게 그렇게 많았던 거예요. 욥이.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긴 욥의 그 따지고 묻는 것들을 다 받아주셨어. 다 들어주셨어. 욥기가 우리에게 주고 있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뭐냐? 하나님 앞에 나와 변론하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욥기 13장 3절의 말씀이죠. 참으로 나는 전능자에게 말씀하려 하며 하나님과 변론하려 하노라. 이사야 1장 18절의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우리의 분노를 받아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우리의 분노를 받아줄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으십니다. 우리가 분노로 인하여 죄를 짓기를 원치 않는다라면 하나님 앞에 화를 내세요. 하나님이 들어주세요. 그리고 인정해 주세요. 그리고 위로해 주세요. 그리고 마침내 우리가 깨달을 때까지 참고 기다려 주십니다. 질문은 카톡으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